오늘 성경 한 장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는 짓을 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자라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의 안에 탄생되고 또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교훈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속하여 예속되어서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해 왔는데 비해 동생의 생활이 훨씬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아가페 사랑과 거짓되고 원수된 사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 되고 장성해졌다라는 것의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내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두 경계선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도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실체와 이 본질을 아는 것만큼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이 관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김천에서 요번에 이제 쑥떡을 해서 보냈었으니까, 또 우리 윤 선생님이 직장 때문에 잘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고, 잘 있다고, 은혜 중에 있다라고 좀 전해달라고 음료수를 보냈어요. 오늘 가실 때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분명히 기준이 네가 마귀의 자녀냐 아니냐? 가인도 봤더니 그냥 살인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살인한 거죠? 그의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했더니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분명히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형제를 죽였단 말이에요. 계명을 어기게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 삶의 행실, 내 삶의 열매, 특히 내 마음의 심보라 그랬죠. 제가 마음보, 좀 나쁘게 표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어떤 마음들이 남하고 싸우는 것, 일단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그 상황들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이런 것들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왜 너 안색이 변했냐? 왜 낯빛이 변했지? 죄에서 오는 너에게 있지만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벨을 죽여요. 아벨은 예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고 가고, 뭔가 자기의 보기에는 이게 자기 어떤 기준이 안 맞거든요. 아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이런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갖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일들이 있든 간에, 그래서 나는 사람하고 서로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자신의 것을 보며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게 되는데,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 죄는 저 죄
동생 아벨은 제사를 예수님이 받는데 왜 안 받지? 본인이 틀린 걸 알아요.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근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해. 내가 저 사람들 이런 생각들이요. 순간순간 틈탈 수 있어요. 자꾸 비교하면서 남을 의식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나다 뭐하다 나는 말씀도 잘 깨닫고 나는 뭐 잘하고 계속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다 사단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에 요동하고 분냄이 있어서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체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예. 갈라디아서 5장. 그럼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너의 심령의 상태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은혜의 끼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있느냐. 이게 성경은 그 열매를 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 질투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가인이 사단에게 속해 있으니까 질투한 거죠. 시기한 거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안색이 변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은혜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살인까지 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네가 제대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전도 많이 했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 봉사했느냐, 구제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너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적인 인격, 이런 것들이 그 심령의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속한 심령의 상태가 있어지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 살게 되면 바로 무슨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성령으로 따라 살게 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것들이 나타나다가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이제 그 방법은 또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남의 세상의 법규도 잘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부자 청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보면 바리새인들도 보면 세상적으로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켰대요. 어릴 적부터 이웃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생활도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뭐 크게 흠잡을 것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죠. 또 예물 잘 드리죠. 그리고 구제 잘하죠. 그 칭찬받죠. 존경받죠. 남들 보이는 앞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죠. 하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예수님 보기에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예수님 보기에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답은 기도 많이 하고 그래 했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구제한 거야? 그렇게 해서 율법은 흠이 없을 정도로 산 거야? 그러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열심히 했다는데 예수님적인 인격이 아니라 마귀적인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 이걸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체를 본질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체적인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열매들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쭉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가면서 아, 내가 아직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벗어나 있구나. 성경의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이런 기준을 말씀하셨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뭘 많이 해서 그래 하는 것도 좋은데 했으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라면 제대로 섬긴 거라면 제대로 가는 거라면 네가 의인에 속했다라면 나에게 속했다라면 뭐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아가페적인 요소가 나타나야 된다. 오래 참음, 겸손함 이게 먼저 누구에게 먼저? 내게 먼저. 내 속에. 근데 내게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남에 대한 사랑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먼저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나와 예수님과의 공경과 사랑과 경외와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아니요, 제가 그걸 아직이요. 할 수 없죠. 아직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요한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이 아가페 사랑은 양육으로만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로 따르게 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양육되어져야지만 이것이 부음화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면서도 뭐 영적인 체험에만 자꾸 초점에 빠져가지고 그것 또한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을 양육받는 것이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아까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지만 바뀌어서 이거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옛사람의 것이에요.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원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걸 뽑아내요. 근데 내 거라고 끄집고 붙잡아 놓고 막 이러면 안 뽑아져요. 그게 계속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감사하라는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명하신 것처럼 지상명령이라는 것,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복음이 뭐냐 하면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복음은 교인 만드는 거고 교회 빈자리 채우는 거고, 그러나 성경적인 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뭐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너가 먼저 달라지고 너가 새 사람 되어지고 너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라고 지난주에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봅니다. 1절.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너 속에 내 사랑이 있냐는 거죠. 이 사랑의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나 혼자만 사랑받고 나 혼자 사랑하고 싹 입 닦는 거는 거기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예수 동행한다 그러면서 맨날 자기 혼자 산 돌아다니고 자기 혼자 바닷가 가고 자기 혼자 뭔가 혼자서 막 거기에 취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라니까요. 이게 양육을 모르니까 거기서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것은 안 변해요. 내가 더 신령해. 당신은 그 정도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것들이, 이 어떤 열매들이요. 성경을 기준으로 가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너 마음에 있는 거.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제가 드렸잖아요.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복.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먼저 이것부터 점검되어져야 돼요. 예.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은사를 내가 받았든지 아니면 누가 받았든지 장래 일에 대해서 알고 싶든지 모든 일의 것들에 대해서 다 통달한 사람을 알든지 거기에는 주목하지 마세요. 무엇에 주목하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열매를 내가 보며 가고 있는지, 그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시고 다른 데는 눈 돌리지 마세요. 영생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진짜 유익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너의 삶 속에서 첫째는 어디에부터요? 내 심보에서부터. 내 심보에서부터 은혜의 끼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의 그것이 담겨요. 예. 이거는 점검하기 쉽잖아요. 가서 막 엑스레이 찍어봐도, MRI 안 찍어봐도 그냥 알잖아요. 그죠? 예.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예.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이 충격적인 말이 여기 있어요. 충격적인 말이 여기에 있는데도 성경대로 안 가요, 사람들은. 무조건 순교가 최고래요. 무조건 구제가 최고래요. 무조건 다 여기에 초점 맞춰갖고 또 거기에 사명으로 또 죽을 똥 살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랑에 속해 있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 세 분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기 때문에 내게 속해 있다라면 내게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내 자식인지 아닌지 이 구분의 경계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그 소속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니까요. 예. 참 그렇죠. 그만큼 멋대로 믿어요. 마음속에 본인의 이 영적인 자세를 점검해 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드리다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절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막연한 것도 아니고 아주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건데 이것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둘째 계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아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예.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 지난주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설명했었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예수님에 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 사람에 대한 어떤 자랑도 어떤 거리도 전혀 아니고 누구만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는 것이 곧 뭐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의 복음의 내용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요. 예수님만 자랑하도록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서 뭔가 어떤 우쭐함이나 내 속에서 내가 남보다 뭔가 낫다고 생각하거나 내 속에서 내가 분명히 성경 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절대 높이지 마라. 높은 자세로 가지 마라.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인격의 열매인데 근데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많이 하고 뭔가 하고 뭔가 깨닫고 뭔가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하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적인 마귀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건
그는 다른 영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남 보지 말고 일단.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했든 어떤 대단한 응답을 받았든 무리를 걸어가는 어떤 엄청난 체험을 했든 간에 그 열매는 교만이 아니에요. 우쭐함이 아니에요.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저 사람 먼저 내가 동행을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순서를 뒤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많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높은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다간 이거는 이제 각자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순간순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알아줘야 되는 거, 자꾸 보면 아직 믿지 않은,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나 남편이나 지체, 어떤 주변에 우리 형제들 보면서 내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르게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동행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예수님 붙들고 가는데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의 뽀가 나타나는지를 보란 말이죠.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지 못할 때 또 세상적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부모는 먼저 살아봐서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탐탁치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 그리고 부부끼리도 아내가 먼저 믿든 남편이 먼저 믿든 먼저 동행의 길을 가든 늦게 동행의 길을 가든 간에 그런 어떤 것들에서 아주 삶의 현장 디테일하게 해서 어떤 것들을 볼 때 내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서 그런 내가 갖는 그런 심보로 나를 봤다라면 수천 번도 더 벼락 맞았을 거라니까.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진짜 깊숙하게 이거를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처음부터 죽인 게 아니라니까. 이게 스물 죄가 커간 거예요. 이게 교만이 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악한 마음이 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이 제대로 된 본질을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이건 점검해야 돼. 예수님을 수단 삼는지 아닌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성경적인 이론, 지식 그냥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성경 이론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아니 시인이 한글을 몰라서 수아한테 시를 써보라 그러면 수아가 한글을 몰라서 시를 못 쓰겠니? 시적인 마음이 없어서 못 쓰겠니? 시적인 마음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이론과 지식을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성경 말씀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결론은 또 우쭐해져요. 또 뭔가 대단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미스테리가 아니라 시크릿을 알았다는 거예요. 막 숨겨진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벌써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다 모든 것들을 허용해 놓으셨어요. 사단이 아무리 장난을 쳐놔도.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예. 11절 내가 어렸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고요. 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아가페 사랑이다.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거. 마귀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 자비, 용서, 오래 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 자리 잡은 것이 생활의 열매와 내 입술의 열매와 이런 것들로 보여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더 붙들고 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그럴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활동하세요. 성령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의 실체가 아까 자, 뒷장으로 일단 넘어가 보세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맨 뒤에 야고보서 3장을 볼게요. 사랑의 실체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체적인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속에 심보가. 우리는 누구랑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도 패역하고 내 스스로도 어느 것 하나 의로운 것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자꾸 뭔가 나 도토리 키재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일 뿐이에요.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남은 티끌인데 너 속에 그것이 있어. 너 속에 있는 게 입술로 나타나는 거고 너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야. 아무것도 용납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처리할 일이에요. 상대편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냐는 것이죠. 예.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할 건 먼저 동행을 알고 먼저 예수님을 알고 먼저 믿은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무엇인가든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있다라면 분별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 그것이 악한 것이죠.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뭘 했습니다. 주의 이름 수없이 하는데 또 창기와 세리와 주변에 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켜고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그건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면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적인 요소가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세요. 아니면 다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력이 빠진 거예요. 그거는. 예.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기 또 자랑 나오네요. 내가 예수님께 동행하고 잘되고 예수님이 칭찬받고 나름대로 그 양육의 길을 잘 가면 자랑거리가 나와도 안 돼. 그래도요.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이게 거짓된 사랑이죠.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요소에는 질투와 이기심이 없어요. 남보다 내가 우월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것은 땅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과 사랑의 열매랑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가페 사랑은 이 말이죠,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열매, 선행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속에 어떤 마음의 자세들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불의하는 것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제대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경인데 불의한 것까지 다 용서해주고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전달을 할 때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을 전달해야 돼요. 뭘 빼고, 감정을 빼고, 우월함을 빼고, 제대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로마서 12장 9절을 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거짓이라는 게 아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 진심이 아니고 그냥 거칠애로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 다 그거 보세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겉으로 뭐 형제님 뭐 하면서 우리 뭐 반박 한 끼예요 뭐 하고 너무 많이 해왔죠 우리 여기죠. 근데 그냥 속으로는 참 저 사람 이렇게 믿음이 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사랑이 이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 체크하신다니까요. 사실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하라고요? 순서가 없어요. 각자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요. 지체 안에서, 형제 안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너희를 14절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잘난 체하거나 우월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계속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이걸 보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집사님보다 낫고, 저 형제보다 낫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믿음의 분량, 예수님 허락해 주시는 만큼 뜻이에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이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준행자일 뿐이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준행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만이 자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든지 자랑을 나온다는 건 마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진리적인 것이에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 우리의 인격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내 속에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열매를 보면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법대로 그걸 처리하면, 같이 맞받아치면 악이 더 기세를 부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악이 죽어버려요. 사단이 작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가면
같이 맞받아치려고 더 크게 맞받아쳐서 더 악이 크게 번성, 불이 더 커지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확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이용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현대어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볼게요. 모든 싸움을 피하래요. 이 모든 싸움을 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 심보, 우월함, 시기, 이런 것들이요. 예.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놓치는 순간 이게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적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은혜를 붙들면 그것이 피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옛사람의 요소가 드러날 때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사랑과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으면 거기에 이용당하는 순간 이거는 막 불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실체가 내 속에서부터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우선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거는 거칠애로 대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제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 스가랴서 볼게요. 스가랴서의 이 부분에 대해 이 인용구가 스가랴에 있는 걸 인용한 구절이에요. 예.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과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거짓의 내용이 틀려요. 예. 8장 16절.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예.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진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재판이나 이런 곳에 가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체끼리 사랑해서. 그게 진짜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그럴듯하게 위증을 해주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큰일 나면 그렇게 진짜 제대로 된 거 저 사람 맞아요. 그때 현장에서 죄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적인 제대로 진리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위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이 아닌 건 아닐 때 누가 물어올 때 어떤 것을 할 때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변론을 해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어떨지라도 진리를 제대로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사람의 눈치나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에요. 이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삶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무엇보다도 뭐로 나타나요?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아가페 사랑은 뭘 덮어줘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그런 걸 막 크게 확대하죠. 뭐 입에 말하기 좋죠. 뭐 실수한 거 가지고 이게 마귀적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같은 지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 예수님이 이런 걸 싫어하세요. 진짜 아가페 사랑이라면 덮어주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만약에 진리를 순종했다라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제대로 된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될 때? 진리의 순종함으로 갈 때. 제대로 말씀의 뜻 안에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정결해지고 내 영혼이 온전해져서 이웃을 향하여 거짓된 사랑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뜻하는 예수님의 기준에 아가페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진리를 제대로 정곡을 찔려서 제대로 권면해 줄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져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다 반대로 행하죠. 인간적인 위로를 하고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주는 척하면서 따르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좀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써놓으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대로 가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면 돼요. 다른 얘기 듣지 마세요. 성경의 얘기대로만 가보세요. 잘 안 돼도요, 성경의 원리대로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져요. 이 부분을.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예요? 가리느니라.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뒷장으로 넘어가면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건 내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아가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뭐예요?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아무리 매일 금식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수많은 목회를 하고 수많은 뭔가를 해도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회자로 있을 때 나이가 꽤 그 당시에 되신 분인데 평생을 유치원 원장으로서 평생을 유치원 원장으로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신방대 전체 세계 신방대를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대원이 찾아가도 안 되고 막,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모르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기쁜 표정이 없대.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 항상 심각하고 항상 어둡고. 그리고 신방대원들이 오는데 봤더니 본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학부모를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한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에서 항상 평강이 기본이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 기쁨.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니까요, 이게. 예? 내가 아무리 저기서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저기 가서 뭔가 깨달은들, 목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분이요? 보나마나 저 정도밖에 안 되게.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항상 심각하대요. 항상 얼굴이 인상이 돼 있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전혀 그런 열매가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심각해요, 도대체? 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경영할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목회자의 덕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란 소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제가 목요일 날도 여러 번 찾아드렸지만 성경에 자세히 왜 맡기라 그랬는지,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자세히 그렇게 이유까지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는데 하나도 안 따라. 싹 다 무시하면서도 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내렸고 전도 축제를 했고요. 제가 뭘 많은 것을 도왔고요. 뭐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거지.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너 만족을 위해서 네가 한 거고 네 멋대로 섬긴 거지. 너는 나를 섬긴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섬기려면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원함으로 해놓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걸 아는 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웃사랑이 첫 번째예요. 만일 너희 회당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의 기준, 자기로 말미암은 기준, 자기의 외형, 외모, 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에요. 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거 악한 생각이에요. 예. 내 사랑하는 여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별 볼 일 없고 교회에서 별 일도 못하고 뭐 헌금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봉사도 못하고 직장에 매여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상속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세상에서 기준 삼는 그런 기준의 눈과는 예수님의 눈과는 전혀 정반대인 것을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찾아드린 것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더 보셔서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 자만함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선줄로 생각한 것들을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양육받으며 가야 돼요. 우리 속에 처리돼야 될 것이 아직도 수천억만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것을 모르니까 다 된 줄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동행의 이론 알죠, 뭐 알죠, 뭐 아는 것 같죠, 뭔가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를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의 마음은요. 나의 멍에를 베고 누구의 마음 배우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쉽대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요. 예.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찌면서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우면 쉬워요. 쉽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요.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때든지 풍랑이 일든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각자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가 조급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실패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순종도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말고 정욕으로, 정과 욕심으로 아까 나온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남들과 비교하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거나 이런 높은 자세를 버리고, 항상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뭘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이 사단적인 것들이. 남 위에 서려고 하는 것들이. 성경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싶습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고 싶습니까? 그러면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행하고 이거 아니에요. 봤더니 어떻게 되라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하래요. 낮아지래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래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래요. 누구 따라가래요? 예수님 따라가래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높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니 맞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높아지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꾸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왕 뱀의 머리, 용의 머리가 안 될지언정 용의 꼬리 되지 말고 뱀의 머리라도 되십시오라고 가르치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함과 온유함과 이걸 배워야 돼요. 그게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를 또한 같이 뭐 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같이 맺히는 사람이 돼야 한 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교회 열심히 뭐 충성, 헌신, 뭐 많이 그런 걸로 자꾸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걸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전도 많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니까 예배 안 빼먹는 거죠. 사랑하니까 제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니까 이런.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건 거짓된 사랑이고 원수된 사랑이라니까요. 자기 드러내는 사랑이라니까요. 그건 마귀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은혜 있기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심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랑하거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에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예. 15절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고한 사람들이 가득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 사이에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들고 등불처럼 빛을 발하십시오. 예,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삶의 행실에서요. 가장 어디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땅끝까지 전하는 기본이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열매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내 속에서부터 내 가까운 사람에게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짠맛을 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데다 초점을 맞춰서 잘못된 허황된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뭐 죄송하지만 소위 이 다단계에서 다단계 왕을 뽑는 것처럼 막 허황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다 이 사람처럼 높은 직급을 이렇게 가르치는 똑같아요. 교회가 사실 죄송하지만 새겨 들으세요. 이거 보면 분별해서 들으세요. 실체가 없이 자기 혼자 붕 떠서 야, 나 하늘나라 가면 1등이래. 거기 가면 뭐 내 속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 사람도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라면 아가페 사랑의 실체가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었는데 아가페 사랑 너무 막연한 거야. 이건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그것이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거를 도치해 놨어요.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품은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으므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율법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해야 돼요. 예, 각자의 마음은 같아요, 안 같아요? 부부끼리도 다르고 쌍둥이끼리도 다르고 한 뱃속에 나온 다 달라요. 누구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 자, 마음으로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라?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각각이죠, 각각. 각각인데 이 각각이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서로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각각,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디에 빠져갖고 자기 혼자 자기 세상에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님과 1대1로 동행이 잘 되면 이게 틀려요. 열매가 틀리다니까요. 혼자 고립되지 않아요. 예, 영상으로 하는 분들, 그죠? 영상으로 보지만, 그 속에서 또 예수님. 이 마음이 틀리다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종교적인 영들은요, 머리 깎고 자꾸 수도사, 머리 깎고서 어디 깊숙한 곳에, 자꾸 속죄와 세상을 떠나서 누구랑이 혼자만이에요. 이 같은 영들이에요, 이게. 세상 속이라니까요. 세상 안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느냐를 보는 거라니까요.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천사죠. 세상 안에서 200만 명이라는 그 200만 명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각양각색의 수많은 마귀적인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안에 모세를 딱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 그런 거라니까요. 그 안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그게 실습이라 그랬죠, 제가. 그 실습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님이 다 자유시켜 주셨어요. 율법에서도 사람에게서도 모든 것에도 다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로 자기 혼자만이 아니에요.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자유의 목적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혼자예요? 서로예요? 자유 줬어요. 자유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자유가 서로에게로 가야 돼요,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이게 세상에는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지만 예수님께 제대로 매인다라면 이게 서로 지체에게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이게. 1계명과 2계명은 한 계명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로는 안 되지 않아요. 두 개가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육체의 기회라는 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이 서로 물고 뜯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 여기만 보고, 위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그 위에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뤄드릴게요. 시간이 좀 기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을 봅니다. 아가페 사랑은 에베소서 5장 1절, 아가페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행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입술에 내지도 말래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각. 이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 그런 거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말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그죠? 입술.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모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전도를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선교 많이 하고요, 또 목회를 크게 하고요, 이런 걸 많이 하고도 이런 마음이 심령 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이에요. 뭔가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외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지만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기준 삼는 너의 안에 내 인격과 내 마음과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실제로 너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열매가 그것에 속해서 그 속한 것의 열매가 있느냐에 그것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건데,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오히려 곧 포장지로 싹 회칠한 무덤으로 딱 덮어놓고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예수 이름으로 다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이 속의 것은 그대로 썩은 대로 그대로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를 범하게만, 우리의 죄를 정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도 안 달라져 있어요. 마음에는 겉으로 종교적인 행실만 그럴싸하게 되어져 있어요. 매일 큐티하고 뭐 성경 많이 보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의 열매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의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6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을 수 있어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계속 이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럼 그 빛이 우리 속을 우리가 통해서 그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야 돼요. 성경에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열매가 있을 때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로서 제대로 그 뜻에 맞춰 잘 양육되어져 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고 장성해져 가고 경건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시선을 돌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이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러면서 15절을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나오잖아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는 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술이나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종로로 복종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서로 뭐하라? 순종. 다 관계성이죠. 관계성이죠. 맨날 악기 들고 찬송하라는 이 찬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모든 것에 기쁨이에요. 모든 것에요. 모든 것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서로 경외함,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서로 낮게 여기며 이 열매가 실제로 내 속에서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을 성경 전체를 제대로 관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분별하세요. 그것으로 분별하세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실력이 대단하거나 뭘 인간적인 뭔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사랑, 종교적인 사랑, 스스로 착각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했다라고, 사랑하니까 했다라고 하는 앞에 누가복음의 바리새인들이나 또 부자 청년이나 사도 바울이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어리석음에서, 그런 속음에 같이 빠져 살지 말고, 유대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종교심에 빠지면 착각 속에 가기 때문에 유대교의 종교심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에 양육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생겨나지도 않고 배울 수도 없고 우리 속에 부음바 되지도 않아요. 온전히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